세계사와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어떤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회동포주의라는 단어를 아실까요? 네. 근현대사를 배우셨던 분들은 닉슨 대통령이 딱 떠오르게 되고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치환돼서 들리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세계 만민주의, 사회동포주의, 뭐 민족 자결주의 이런 단어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국가에 관계없이 이성을 갖고 있는 한 모두가 한 동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영어로 풀게 되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기가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동포다, 한 동포다,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모두가 한 동포다라는 얘기한 이 사회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18세기의 어떤 계몽주의의 사조에서 되게 도드라지는,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동포주의가 거론되었던, 원래 유래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리스나 로마 시대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평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때 당시에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던 입장으로 나왔던 것이 이 사회동포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까 닉슨 대통령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메리카를 통한 어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게 됐던 것이 이 사회동포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평등하다라는 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이 내용들이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제대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강대국에 의한 통치에서 나오게 된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팍스라는 내용들을 넣어서 이 뒤에 있는 나라에 의한 강제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 때가 바로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이후 한창 동안 진행되어 있는 로마에 의한 평화가 꽤 많이 평범하게 동의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가 가장 강성하고 평화로운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 로마 제국의 어떤 변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의 근거로 고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가이사의 대리인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사실 세금을 안 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는 매를 좀 때려서 세금을 내게끔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좀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것과 황제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칭 왕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약간 돌려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왕입니다는 아니고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동조와 동시에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 라는 어떤 소문에 대한 인정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죄인이 그런 대답을 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내용들을 보고서 빌라도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이야기를 유대 민족들에게 합니다. 로마 행정구역에서 가이사의 행정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던 이 빌라도의 판단은 로마의 판결과 같은 겁니다.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판결은 대단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무죄다 땅땅땅 쳐주면 이 시비와 고발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큰 소리를 이겨내지 못했었던 빌라도는 이 내용을 헤롯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에게 떠넘겼지만은 오늘 읽지 않고 내일 읽게 될 내용들에서는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리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총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갈림길은 두 왕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은 복병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헤롯은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왕은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임명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와 예수님을 대조해야 오늘 본문이 바로 읽히게 됩니다. 가이사로 대표되는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 제국과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예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왕관이 필요하겠죠. 내가 왕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왕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서야 하니까 땅도 필요합니다. 땅이랑 왕관 2개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와 그 왕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왕은 신하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왕, 로마 황제, 가이사에겐 이 3가지의 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왕관은 당연히 있었고 월계관도 있었고 넓은 땅덩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덩이를 분할해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하들도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어떤가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 있는 왕관 없습니다. 일단 왕관이 없고 그리고 땅 인자가 누일 머리 누일 땅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덩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하라고 할 만했었던 모든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홀로 남아있는 상태가 오늘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성공한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누가 성공한 리더입니까? 가이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신하들의 수준만 바라보더라도 명백해집니다. 가이사의 신하들, 빌라도와 헤롯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신하들과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이것 둘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둘의 나라는 명백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우리야 지난 역사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국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들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로마의 통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이후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렵게 했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다시 십자가를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무리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이 결론은, 이 언도는 로마가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1000년 만년 더 갈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지배 계급들을 위한 평화라고 이야기를 평가를 합니다.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을지 모르지만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착취로 물들어 있었던 되게 폭력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던 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시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팍스 로마나의 오현제들이 변방을 나가게 돼서 변방에서의 많은 전투들을 치르면서 실제로 이 평화를 스스로 누렸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간을 변방에서 보내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냈었던 이 로마의 평화, 과연 상위 계급을 위한 그리고 하위 계급을 위한 무언가도 아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승리였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로마와 가이사와 빌라도로 대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로마는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충성을 해서 얻은 사랑과 평화, 부와 명예, 패권의 열매들을 맛보아서 이것들을 탐하였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똑같은 것들을 맛보고 탐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수많은 역사들의 반복을 통하여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년만년 로마의 평화, 로마로 인한 어떤 평화가 계속 되어질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결론들을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익히 배워왔고 지금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열매를 맛본 주인들의 끝을 서술합니다. 어떤 것으로 서술합니까? 허무한 것으로 서술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영원할 수 없으며 이 땅에서 맛보는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허무한 것들 뿐임을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뤄가신 나라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사람의 눈치와 문화, 상황에 맞춰 흔들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과 자기 이익에 따라 그 뜻을 옮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위한 죽음의 이 자리들 쉽지 않았습니다. 피와 살점이 낭자했고 고난과 형벌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피와 살점으로 이루어진 고난과 형벌로 이루어졌던 그 자리는 우리에게 지금 사랑의 자리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도 생명을 더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제 생명을 소망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법칙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땅의 법칙대로 살면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 땅의 법칙은 우리에게 죄의 삭슬은 사망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죄의 삭슬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의 삭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노라고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에게 바칠 것은 충성입니다. 충은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두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위에 하나만 올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올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악은 마음 심자 위에 누를 앞자를 올립니다.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와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겁기 때문입니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로마와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이 갈림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와 도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서 얻는 열매만이
허무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길이었음을, 생명의 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번듯해 보이는 로마에 비하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왕으로 삼으며 걸어갔던 길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기엔 우리가 맞이하는 사회와 세상은 너무도 커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며 실패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이 사회와 세상의 법칙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법칙은 반드시 죽음을 향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상황 속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우겨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생명을 어떻게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띠띠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발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